예수님이 그 앞에 부분 어제 아침이죠.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실 때 저 유령이다 했던 사건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고 난 뒤에 제자들은 모든 마무리를 하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고난당한 것을 아시고 고난당한 것을 예면치 아니하시고 찾아주신 사건을 우리가 봤어요. 이제 제자들이 이 풍랑 속에서 두려워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배에 올라타시고 함께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그 도착하는 곳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17절 가버나움으로 가라 하셨으니까 가버나움이라 이렇게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기에 어디라고 그랬어요?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이 게네사렛 땅은 큰 도시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게네사렛 도시는 이 가버나움은 그 속에 하나죠. 그래서 그 넓은 의미에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왜 지명이 여기 틀리고 저기 틀리냐 이렇게 생각할까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동쪽은 디베레아 또 북쪽은 갈릴리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와 같은 이 맥락 속에서 우리 보면 되겠어요.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이제 도착하자마자 소문이 난 거예요. 야, 저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잖아요. 병을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의 사건도 얼마 전 며칠 되지 않았고 소문이 막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니까 그분 앞에는 못 고칠 병이 없다. 막 아주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방송 매체를 통해서 공중파를 통해서 우리 삽시간에 세계가 한 지구촌이 되어서 퍼져나가지만은 가장 실감이 있게 퍼져나간 것은 입으로 입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마음에 뜨겁게 와닿죠. 그 당시 이 입소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이렇게 나오죠. 36절 통지하여.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말씀은 이 사건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온 동네에 두루 다니면서 그 소식을 전해줬다 이렇게 나와요.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예수가 왔습니다. 예수 아시죠? 여러분들이 원하신 분들은 빨리 오세요 막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예수님께 와서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댄 자는 다 나섰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공부하면 침상체로 메고 왔다고 그랬어요. 침상체로. 그리고 그 시장이나 어디나 막 돌아다니면서 워낙 발빠르게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에 다급하니까 막 침대째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고 또 어떤 사람은 옷대기를 원했다. 왜 옷대기를 원했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 보면 12해 동안에 혈루 환자가 고통을 당했죠. 그때 이 밀치고 닥치고 막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멈춘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하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는 가운데 제자들이 선생님 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쳤겠지. 아니다. 나를 만졌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능력이 나갔다 보니까 한 여인이 자수를 했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마. 근데 오히려 그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더 평안을 가지고 가라 해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사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하고 이 사건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소문도 퍼졌겠어요? 안 퍼졌겠어요? 야, 예수님은 그 사람은 예수님 옷만 만지더라도 다 낫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 우리 다시 36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간구하니. 그 사모한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를 사모하는 자가 되라. 오늘 제목을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을 근거해 말씀하신 거예요. 이 간구하니 예수님 옷자락에 대해서 손대게 해달라고. 예, 허락 없이 손댔다가는 지난번에 그 소문에 의하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말하면 그때 허락 없이 됐다고 야단 맞은 것처럼 일찌감치 간구해서 손 대기를 이렇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더라. 손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더라. 자,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때 시대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이나 지금 시대 믿는 사람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나 앞으로 세대 사람들이 믿을 예수님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옷을 대기를 사모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 이 말씀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 보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족함을 채우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만족함을 채우시고 또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 이런 말씀을 나오죠. 시편 34편 10절의 말씀 보니까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자, 젊은 사자라고 왜 거기에 그렇게 나옵니까? 늙은 사자는 힘없어서 먹히고 사냥을 못해서 굶을 수 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자는 굶을 이유가 없다 이거죠. 용맹스럽고 패기왕성한 우리 젊은이들에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닥치는 대로 사자는 물러서지 않잖아요. 젊은 사자는 절대 굶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사냥하는 대상이 없다고 한다면 굶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직하면 시편 34편 10절에 거기에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거예요. 구약시대 때 여호와 바로 우리 신약시대 예수를 예수와 원어죠. 예수와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자에게 응답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그러면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 이것은 우리가 의미적인 면에서 볼 때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찾아서 내가 기도하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에게 나아주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 지금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 가운데 인자로 오신 예수님 내가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지만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다. 주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내가 찾아서 작전 기도를 하든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한 그에게는 놀라운 것을 채워주신다. 소원을 응답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이 시대에 무서운 병이 뭐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하고 출석은 하고 또 11조도 하고 또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정말로 간구하는 그런 마음이 해이해지고 이제는 내가 돈을 벌어야 내가 살지 교회 나온다고 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냐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땅의 것을 사모하고 내가 무엇을 했다 이런 사모하는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모함이 식어지고 메말라가고 있다 이거죠. 만약에 이런 마음이 굳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나에게 무서운 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은 내가 계획했던 것이 오그러지고 또 나에게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어려움이 오고 또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또 가정 구성원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화로 생각하지만은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사슴이 모기 가랄 때 물을 찾듯이 우리가 정말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빨리 알아차리고 이것은 나에게 모든 문제를 눈에 보이지 않은 현상 속에서 문제가 지금 나에게 찾아왔다. 이걸 우리 영적으로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마음에 냉랭한 것이 얼굴에 나중에 나타나듯이 속의 상처가 나중에 병으로 나타나듯이 주님을 사모함이 없는 그 속에 나중에 서서히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납니다. 그때는 이미 늦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깨있는 사람은 가장 먼저 내 마음속에 사람들은 볼 때 모든 생활 속에서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 되니까 아무 문제 없고 부럽다 하지만은 우리는 그 말에 현혹하지 않고 그 말의 분위기 속에 우리가 그냥 돈 달라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신 것처럼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했듯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주님 사모함이 없다고 한다면 식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의사가 고치지만 못 고칠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못 고칠 병이 얼마나 많냐 이거죠. 그런데 주님은 다 해결하신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해결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는다는 그 사모함 때문에 간구했잖아요. 선생님, 주님의 선생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허락해 주세요. 간구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허락해 주셨을 때 되는 자는 성함을 받더라. 마가복음 여러분 그 표시에 나온 대로 마가복음 몇 장입니까? 6장 53절에서 56절 그 사건의 말씀 보면 통째로 침대 통째로 데려왔다 이거죠. 침대 통째로 데려왔던 그런 그 환자를 의학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중풍병자를 의학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중풍병 그 부분이 마르고 굳어질 때 물리치료를 통해서 굳어지지 않게 만들어준 것이지 여기에서 낫게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해결되게 하셨다 이거죠.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얻더라 라고 하신 말씀. 오늘 이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일하게 나타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진 이때 행이나 내 마음도 그렇게 식어질까 심히 두렵사오니 근신하고 깨어서 식어지지 않고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